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흔히들 요즘 젊은이들을 한국에서는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386세대 아니면 X세대라는 말을 쓰다가 최근에 나온 말이 바로 이 MZ세대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MZ세대에서 밀레니얼을 뜻하는 M자는 빼고 그냥 G세대, Z세대, 즉 젠지라고 부릅니다. 시대가 흐르며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부르는 명칭이 바뀌어 왔듯이 각 세대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또한 바뀌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대에 처음 등장했던 386 세대는 이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 뒤에 나타난 X세대는 기성세대의 집단주의를 거부하고 개인의 개성과 나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젊은이들인 MZ세대는 어떨까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자, 바로 공정함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평등한 기회와 또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빠르게 수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혜나 어떤 무임승차와 같은 불공정함에는 다른 세대들보다 더 크게 분노를 한다고 하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낸 팀에게 성과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금을 받은 팀에서 그 사용 용도에 대해 팀원 간의 의견을 물어보니 이 세대에 따라서 대체로 차이가 났다고 해요. 386 세대는 그 돈으로 이 팀의 화합을 위해서 회식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X세대는 팀원들의 숫자대로 이 n분의 1, n빵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MZ세대는 어땠을까요? 네, 성과에 기여한 만큼에 따라 각 사람에게
차등 분배를 하자고 했답니다. 팀의 화합이나 팀원 각자에게 균등히 분배하는 것보다 자신이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MZ세대가 생각하고 말하는 공정함인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세대의 화두가 된 공정함, 그렇다면 이 공정함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바로 앞의 말씀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청년은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자신들은 저 부자 청년들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자신들은 무엇을 얻게 되겠느냐고 말이죠. 뭔가 앞에서 말했던 이 MZ세대의 질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청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기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겠습니까?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공정함, 그렇죠?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약속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19장 3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방금 공정한 보상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이런 조건을 다시는 것일까요? 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개정개혁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는 20장 1절의 말씀이 시작할 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즉 20장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천국에 대한 비유는 바로 베드로가 물어보았던 이 공정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비유라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먼저 된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비유를 쭉 읽다 보면 이게 정말 이걸 가지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비유 자체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대략 6시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일과 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총 12시간이었는데 이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일꾼들과 약속을 해요. 자, 2절에 보면 약속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포도원 주인이 일방적으로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해 하면서 후려치거나 그렇게 주기로 계약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이 서로 가격을 흥정하고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봤다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공정한 가격을 찾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이 이 사람들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9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일과 시간 종료 1시간 남긴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제3시, 즉 오전 9시에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흥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자,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우리 개헌 개적처럼 내가 알아서 잘 챙겨줄게, 상당하게 주겠다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내가 공정한, 즉 정당한 임금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5절을 보니 제6시, 그러니까 정오에도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심지어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이들에게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니 이제 해가 저물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6시가 되었습니다. 임금을 받는 시간이에요. 9절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보니까 잠깐만, 야 쟤네들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야, 그러면 우리는 더 받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글쎄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 밖에는 안 주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원문으로 보면 좀 더 드라마틱한데요. 앞서 받은 것과 같은 그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삔또 나가죠. 네. 짜증이 확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1절을 보니 이들이 그 데나리온을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12시간 동안 일했는데, 아니 고작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돈을 준다니요. 이게 정말 정당한 임금입니까? 이 주인을 보고 공정하다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요. 주인이 얘기하죠. 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너와 합의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러니까 네 돈 챙겨서 가라.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한 그 12시간이 아니 고작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고 또 모든 먼저 된 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는 철저하게 먼저 된 자의 마음을 보여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을 할 때는 제일 처음 등장해서 돈을 받을 때는 제일 나중에 받지요. 만약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와서 돈을 받고 떠났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유를 설계하심으로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말하는 악한 눈이란 인색함, 탐심, 질투심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12절에서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불평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이 말 안에는 그들을 낮게 보는 시선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이 서서 다른 사람들과 따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이 죄인 세리와 나는 같지 않음을. 자,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죠. 12절에서 나온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앞에서 죄인 세리와 같은 이 사람들, 같은 시선이죠. 나보다 낮고 아래로 보는 시선, 경멸적인 시선이죠. 바로 이것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먼저 된 자를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의도가 따로 있어요. 바로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1절 말씀으로 가죠. 1절 말씀.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서 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천국은 1번 품꾼에 관한 것이다. 2번 포도원에 관한 것이다. 자, 3번 아니다, 집주인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집주인. 그렇죠? 왜냐하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집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직접 일꾼을 찾아 나서는 주인입니다. 품꾼들과 공정하게 흥정을 해서 임금을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하는 주인이에요. 자, 그리고는 제3시, 즉 오전 9시에 또 인력시장에 구태여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임금을 준다고 했다고요? 정의로운 임금, 공정한 임금, 정당한 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꾼들을 데리고 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인력시장에 나가죠. 12시에도 3시에도 그리고 5시에도 나가요. 나가보니 사람들이 5시인데도 서 있어요. 주인이 물어봅니다. 6절이에요. 너희들은 왜 아직도 일을 못 구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성거리고 있냐? 그랬더니 뭐래요?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침 인력시장 시작하는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쓸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데려갔죠. 이들에게 무슨 장애가 있거나 어떤 병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들은 돈이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절실하니까 고작 1시간의 품삯만이라도 받으려고 오후 5시인데도 오늘 공쳤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질 못하고 이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자니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서 이 1시간밖에 안 남은 이미 아무도 자신들을 고용해 주지 않는 이 거절감이 가득한 장터에서 하루 종일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그들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이 사람들 고용하시겠습니까? 일도 제대로 못할 게 뻔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노동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일까?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포도원 주인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제11시입니다. 일할 사람을 구할 것 같으면 일을 다 할 수 있는 아침 6시에 나가서 충분히 데리고 오면 될 일이죠. 굳이 1시간 남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이유가 있습니까? 게다가 앞에서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전부 3의 배수였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 369죠? 자, 그 다음은 몇 시입니까? 제12시예요. 그러면 일과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 굳이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나가보니라는 말이에요. 나가보니라는 말은 나가서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을 못 구하고 시장에 서성이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 주인은 가만히 보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력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찾아내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시키려고 라고 적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힘이 있건 없건, 일을 잘하건 못하건,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이 주인은 이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대로 12시간 일한 사람과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다면 진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막대한 손해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의 은혜와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관대함은 포도원 주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온 사람부터 주었으면 그 사람들 돈 받고 집으로 갔을 텐데요. 서로 합의했던 금액이니까 아무런 불만 없이 잘 돌아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 나와서 돈을 받았겠죠? 그런데 분명히 아까 주인이 정당한 임금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글쎄 자기들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을 것이고 주인의 너그러움을 막 칭송하면서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차례차례 다들 감사하고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대하실 수가 있어요. 막 칭송하면서 막 그 은혜에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아주 아름답게 끝났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은혜와 관대함을 모두 칭송하면서 모두가 흡족해하면서 happily ever after 잘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받는 과정을 다 지켜보게 해요. 이것이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시한 것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점을 매 아멘. 아차차, 이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실수인가요 이거? 아니죠. 본문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 과정을 분명하게 세세하게 지시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베푸는 은혜와 관대함을 먼저 온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관대함에 이들이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관대함을 기뻐하며 함께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15절의 말씀처럼 주인이 선함으로 인해 주인을 악하게 보고 있죠. 악한 눈, 인색함과 질투로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들 또한 주인의 관대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주인이 이른 아침에 직접 장터에 나가서 이들을 찾아서 고용하지 않았다면 이들도 빈손으로 그날 하루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모두가 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이들이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데나리온도 사실은 주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공정하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정당한 임금, 공정함이란 이미 너희 모두가 포도원 주인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나중에 온 자부터 임금을 받는 것을 보면서 먼저 된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은 이런 주인의 관대함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는 포도원 주인이 베푸는 은혜와 관대함을 깨닫고 그 선함에 동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마찬가지로 나중 온 사람들을 은혜와 관대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장치에 동참하며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된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은 그 시작과 끝이 같지요. 먼저 온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당연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공정함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공정함은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온 사람들을 멸시하게 하였으며 포도원 주인의 선함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인색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 또한 포도원 주인의
은혜와 관대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은 주인의 관대함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습니까? 모든 손해를 주인이 다 입는 것인데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입은 것입니까? 그 모든 손해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된 여러분은 포도원 주인의 은혜와 관대함을 보고 악한 눈으로 부당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관대하심에 기뻐하며 함께 참여하여 다른 이들을 은혜와 관대함으로 대하실 것입니까?